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을 때에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용기 있게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잃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잃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시즌 6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즌 6의 주제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라는 포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포기고 그 다음 네 번째 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5번째, 6번째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무엇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 정체성, 소망.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의 키다라는 저의 판단이었고 그것을 2주씩 끊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장 귀한 것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목하여 포기를 요구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를 드리는 산으로 갑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거기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포기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고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예비하신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난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숫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무언가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겠나? 라고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숫 양을 얻을까 착각할까 봐 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포기 다음에 오는 은혜를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무속의 신앙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는 듯한 그러한 여호와 이레가 그렇게 설명될까 봐 오늘의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이 멋있는 고백 속에서 포기한 다음에 오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 때문에 버린 내 자존심, 포기한 내 계획, 내려놓은 내 방식, 그 자리에 대체 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같이 읽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다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해줍니다. 자신의 경력, 자랑거리를 막 줄줄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그 자리로 오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잃었다, 나는 포기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야기,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모든 내 삶의 방식을 버리면 숫 양과 같은 보이는 은혜 올 수도 있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또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인 포기, 우리의 삶의 어떤 유익의 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그 이어지는 은혜의 여정, 우리 첫 찬송 은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은혜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기는요 잃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포기는 잃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회 가운데,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잃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잃는 거.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좀 잃고 버리고 남보다 좀 양보하고 이런 삶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더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여기에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전환되는 가치를 설명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한때 우리의 자랑이던 것, 출신, 그죠? 우리 사도 바울 출신, 열심, 율법적 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였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포기가 손해가 아니라 전환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리는 것은 전환된다는 거야. 뭔가 없어져 버리고 막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환되어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가 그 자리에 임재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당장 우리들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무엇을 바꾸냐면 예수로 바꾸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유익한 것들을 내가 놓을 수가 없지요. 유익한 그런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출신, 지위, 사회적 지위, 그런 모든 율법적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해로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그 자리에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내 삶에 더 꽉 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당장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예수로 치환하고 전환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저는 참 멋있는 구절이고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걸 읽으면 가슴이 저는 뛰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제가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 끝에 하나님이 딱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으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제가 목사고 이 국제학교의 교장이어서 이 말을 하는 거, 저는 여러 번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일매일의 시도거든요. 매일매일 도전이거든요. 근데 도전해보는 그 마지막에 잘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마침표를 딱 찍어 주셔야지만 그 파일이 닫히고 그 교육이 완벽해짐을 느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육학이나 세상의 교육학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교육이 완성되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다른 일반 교육학자들이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멋집니다. 그것들이 임할 때요, 지금 우리 학교에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변해요. 그 아이들이 진짜 변합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A가 들어가면 그 아이가 A를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변하는 거는요, 포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의 삶에 터치가 돼야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왜 이러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닙니다. 우리 아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터치가 돼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확 붙들고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고난받는 삶, 손해보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받고 있어. 아니요. 그런 삶 가운데 예수의 가치가 엄청나게 고상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고상한 것, 더 영원한 것으로 향하는 가치의 전환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의 자리에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포기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강렬한 표현이죠. 배설물, 그죠? 너무 강력하죠. 이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우리 솔직히 그런 거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모든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익숙한 예화들 있잖아요. 한 조난자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구명조끼를 입는 것만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해경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해경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던져줬을 거 아니에요. 밧줄을 잡으세요. 밧줄을 꼭 잡아주세요. 이 밧줄을 잡아야 삽니다.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밧줄 안 잡아도 된다. 예화죠. 누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저는 그런 것들 너무 많아요. 구명조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루프가 건네줘도, 줄이 던져줘도 그것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과거를 지탱하고 있었던 내 자존심,
경험, 방식, 신념, 혹시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럴 때마다요, 저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고난이 오면 꼭 그렇게 행동해요. 혹시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했더니 된 건가? 그러면 그 고난이 오면 그 교회에 가서 이상한 무속과 닮아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기도원 가서 그랬나? 그럼 꼭 그 기도원. 여러분, 그러면 그게 그렇게 똑같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떠한 방식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는지는 매 순간마다 다른 거예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나의 방식을 오늘도 버리고, 그것도 내가 그 기도원을 가는 것도, 그 설교를 또 듣는 것도, 그 목사님에게 상담 받는 것도 나의 방식이에요. 나의 방식.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버리라고 하실걸요.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줄을 잡지 않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걸 놓고 줄을 붙드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고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사는 포기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놓고 나를 붙들어라. 그걸 놓고 나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포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고 줄을 잡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오늘 주일에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정이다. 제가 요즘에 책을 쓰니까 너무 멋있는 이 문장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여정이라. 내가 발견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여정. 9절 한번 보세요. 9절 짧게,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제 단순히 예수를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요. 이건 존재의 변화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준, 꼭 우리는 말씀 앞에 서놓고 이걸까요 저걸까요 라고 무속으로 꼭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다시 정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름을 붙이죠. 성과로, 외모로, 성격으로, 출신으로, 실패로, 성공으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름 붙여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름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김은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아니면 어떤 성도냐, 어떤 주님의 제자냐, 이런 것들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강남의 국제학교의 교장, 이때 이 교회 목사,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름, 불러서 나에게 주시는 이름, 도대체 너를 내가 이 땅에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묵상하는 것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게 뭐냐, 무엇이냐, 이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붙들면서 이제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랬겠죠.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가지고 죽이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내가 사울처럼 살았는데, 내가 사울처럼 구명조끼만 입고 살았는데, 내가 억지로 그 줄을 잡아보니 내가 바울로 살게 됐어. 너희도 복음이 너의 삶에 들어가면 너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살 수 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 여정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포기할 때 생기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고 덜 욕심내고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덜 내십시오, 뭐 착하게 사십시오, 손해보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기에 그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고상한 가치를 가진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위하여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포기가요.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꽉 끼워 놓고요, 다른 것들을 내려놔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꽉 끼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이름을 지금 얻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시고 나는 그것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대답,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여정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걷지도 않아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니까, 내가 눈앞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보이기 시작하면 걸을 수가 없어요. 달려야 돼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경주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놓고 나를 붙들어라. 그걸 놓고 나를 붙들어라. 그래야 진짜의 너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그것만이 된다는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로 그 안에 다시 채워 예수 안에서 다시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여정을 우리들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